할렐루야.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가 오는 이 시기에도 저희들을 안전하게 교회에 오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서 내 삶이 조금 더 자유함을 얻고 더 풍성함을 얻길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4장의 말씀 함께 나눌 건데요. 우리 읽기는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시니라. 날이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 실질적인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살아가려면 바울은 계속해서 13장도 그렇고 14장도 그렇고 마음 가운데 사랑으로 자유함을 좀 얻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제 믿음이 연약한 자와 강한 자가 나오는데요. 강한 자가 딱히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연약한 자가 나옴으로써 강한 자와 이제 대비해서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믿음이 강해질까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우리가 받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강해질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모든 예배에 참여하고 성경을 많이 보면 믿음이 우리가 강해지죠. 강해진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믿음을 생활을 오래 하고 예배를 많이 들으면 우리가 정말 믿음이 강해져서 이 믿음의 말을 선포할까요? 우리 지금 새벽에 이제 예배를 나와서 지금 이렇게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와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렇게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믿음이 강해질까요? 어느 일정 부분은 맞죠.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거기서 우리가 믿음이 더욱더 쌓이는 것도 있지만 그런데 이 믿음이 생기고 안 생긴 거의 문제는 확실히 교회에 와서 말씀을 보고 계속 예배를 접할수록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믿음이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믿음이 높고 낮음이 아니라 믿음이 생겨서 구원을 받고 안 받고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면은 점점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믿음이 강해질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확률이. 이게 비례하면 좋겠지만 꼭 이게 비례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약함과 강함 이 차이가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예배를 많이 참석했고 기도를 많이 했고 의 차이와는 비례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것은 교회에 와서 우리가 교회 봉사도 하고 모든 예배도 하고 이러한 우리가 행위에 관한 것들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행위에 관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가운데 새롭게 깨달은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오늘 예를 들어 말씀이 너는 베풀어라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베푸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하루 살아간다면 이것은 믿음의 내 이 말씀을 듣기 전보다 더 믿음이 강해진 것이죠. 그럼 오늘 예배에 온 것이 내가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강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예배와 비례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 듣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 너무 좋았어 너무 은혜로웠어 하고 내 삶에 단 하나의 적용점이 없다면 그거는 믿음이 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말씀이 듣기 전과 그게 믿음이 성장했다고는 사실 특히 말하기는 힘든 부분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많은 예배를 하고 많은 기도를 하고 많은 우리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 믿음이 강해지고 높아질 확률이 큰 것이지 그게 비례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지금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지금 여기가 지금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쓴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지금 누구한테 대상으로 말하고 있냐면 보통 지금 교회에 로마 교회에는 이제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방인들이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말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이 말할 때 근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중에서 누가 더 성경을 많이 할까요?
당연히 유대인들이 훨씬 많이 알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어머니를 통해서 배우고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그것에 비례한다면 당연히 유대인들이 더 믿음이 강하고, 여기 말은 당연히 이방인들에게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상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왜 유대인들이 이 당시 유대인들이 어떤 거에 많이 빠져 있느냐, 2절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제 구약에 이제 정한 것과 부정한 것들이 나오죠. 우리가 이 부정한 것과 정한 것에 나오는 기준을 아시나요? 우리가 부정한 것이라고 불결하고 더럽고 상대하지 못할 것, 악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러한 의미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눴다면, 그럼 이 부정한 것들은 다 말살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럽고 불결하고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돼지나 뱀 같은 동물을 부정한 것이라고 하고, 이게 부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먹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나눈 이유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이 백성, 유대인들, 이스라엘 족속들, 이 사람들을 거룩하게, 특별히 더 구별되게 택했단 말이에요. 그 구별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별해서 모든 인간 중에 한 종, 그 중에서 이 구별해서 이스라엘을 택했잖아요. 물론 선택하는 방식에 대해서 어떤지는 다음의 문제고, 택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정해주시고, 정해주신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도 너희도 내가 구별해서 택했다, 이러한 의미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거룩한 사람이니 거룩한 것만 취해라 라는 의미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죠. 이제 과거에는 그 정한 것의 모델이 유대인들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통해서 그 전에는 죄가 어떠한 것이고 이게 죄가 죄고 이게 죄가 아닌 것을 구별해서 행동했지만, 이제는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시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는 부정한 것과 정한 것 없이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2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제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이때에 이제 시장에 파는 음식들 가운데 특히 고기가 다른 hin상에 제사를 드리고 올라와서 그러한 표시 없이 팔았던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구분할 수가 없었죠. 어떤 게 다른 신상에 제사를 드리고 왔는지 안 하는지. 그러니까 만약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눠서 먹으려고 하면 소고기도 그렇고 소고기를 취하고 돼지고기를 먹지 않으면 되는데, 그렇게 알 수 없는 그런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알 수 없으니까 그냥 아예 고기 자체를 부정하다고 여기고 먹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예수님부터 구주를 영접하고 나온 이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구원을 믿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들을 잘 몰라요. 구약에 대한 세세한 것들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전한 그 예수님에 대한 것들은 구원에 관한 것들이 가장 많이 치부되고 있기 때문에 이 구약에 대한 것들을 아직 많이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의 우리가 더 이제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 가운데, 이 이방인들의 행동 가운데 이제는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음식도 먹어도 되고 저런 음식도 먹어도 되지만,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미 자기가 살아와서 여태까지 했던 그 습관들, 그리고 율법을 지켰던 그 규범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이 다 가능하다고 해도 이 행위를 하는 게 뭔가 꺼림칙하고 불편한 사람들이 꽤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유대인들을 지금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통칭을 하고 그들의 의견을 받으라고 해요. 너 왜 고기 먹어도 되는데 먹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어? 라고 비판하지 말고 그냥 그들을
그렇게 하는 것을 놔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더 강하고 믿음이 더 연약한 것에 대한 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3절에 얘기하죠. 먹는 자는 먹지 않냐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 받아서 다 죄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고 그를 이제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비판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4절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자는 누구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자는 누구냐? 거기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다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죄 사함도 주님이 주셨고 다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나, 이것은 이제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이자 종이자 하인입니다. 다 같은 의미인 줄 알고 계시죠? 그래서 혼을 내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내가 이미 그를 의롭다고 칭하였고 그리고 칭하였으니까 그가 정하고 부정함의 권능도 하나님이 있다. 그가 정하고 부정하는 것도 내가 있는데 내가 이미 자유하게 했으니 그것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 하면서 더 자유함을 느낄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혹은 어떤 사람을 전도할 때 그들이 하는 말이 교회 가면 내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더 못하는 게 많은데 난 이거 좋아하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거나 못하게 하거나 핍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믿음의 정도대로 자유롭게 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에도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자, 일주일 중에 가장 거룩하게 구별되는 날이 언제일까요? 주일일까요? 주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신앙생활 했으니까 설명 없이도 우리가 알잖아요. 사실 주일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날은 토요일이잖아요. 안식일. 근데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일주일 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날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일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야, 하나님 다 주셨으니까 우리가 다 모든 날을 다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다 맞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주의 영이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가 대부분 통상 주일을 더 귀중하게 여긴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럼 주일을 귀중하게 여기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에 주일을 지키라고 써 있어요? 아니죠. 아까 말한 대로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라고 한 것은 토요일이잖아요. 성경 어디에도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날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안식일을 이 주일의 개념으로 보내는 것이 아닌데, 그런데 6절 처음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여기고, 우리가 주일을 귀하게 여기는 많은 사람들의 이유는 주일날 하나님을 만나러 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를 드리러 오기 때문에 그날이 그 사람에게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위하여 그 날을 귀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그게 맞는 것이에요. 다른 날보다 더 중요한 날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남에게까지 이야기할 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일만 예배드리는 사람은 주일이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고, 우리처럼 새벽에 항상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예배가 귀한 사람은 일주일 내내 귀한 날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어느 하루만 더 특별하고 더 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대로 주일을 귀하게 여기는 이유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는 것이라면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오는 이 귀한 날이기 때문에 내가 주일을 귀하게 여겨라고 하면 그것도 맞다, 뭐라고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생각마저도 나를 위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우리가 어느 하루가 더 귀한 것이 아니라 모든 날이 모든 귀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주님과 교제할 수 있고 전파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느 하루가 귀하지 않지만 그 믿음이 약함과 강함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뒤에도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가 율법에 갇혀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나에게 제약이 있고 불편함이 있는 것이 아닌, 내가 그 행위를 하는 그 목적이 주님을 위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의 이 설교의 자리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고등학교 때 제 친구가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 구약에서 돼지고기는 부정한 것이니 먹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그 다음부터 한 5, 6년간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친구가 있어요. 그거 잘못된 것일까요? 돼지고기를 안 먹는 이유가 중요해요. 이유가 돼지고기를 먹는 게 죄가 된다는 생각으로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안 먹는 걸 기쁘시게 여겨서 내가 먹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그 생각 자체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귀한 것. 행위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비난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는 그 아이에 있어서, 먹지 않는 아이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위한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옆에서 볼 때 주님이 주신 자유함을 다 누리며 이 세상에 더 많은 것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을 못 즐기는 것에, 못 누리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들은 보이죠. 그런데 그 친구가 만약에 성경에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는데 너는 왜 먹어? 라고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먹는 자도 먹지 않는 자도 다 주를 위하여 하는 거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 하는 것에 우리가 비난하거나 비판할 수는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남과 비교해서 정죄할 필요 없이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절에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어저께 말씀처럼 세상의 법 가운데 특별히 어기는 것이 아니라면 이것을 하든지 저것을 하든지 그 기준이 하나님이 있다면 그것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된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것을 먹는 게 내 스스로 계속 힘들고 죄에 억눌린다면 그걸 안 먹는 게 더 복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것을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게 내가 인정되지 않아. 특히나 지금 여기서 유대인들이 그렇죠. 그리스도인을 믿는 유대인들이 더욱더 이 굴레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는 믿음에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에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것이 결국 죄로 느껴져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욱더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것에 더 갇혀서 살면 더욱더 그렇게 빠져가는 것입니다. 그럴 바에야 그냥 먹지 않는 게
그게 꺼리긴다면 먹지 않는 게 결국 그 먹지 않는 행위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은 관여하지 아니하시고, 특히나 우리가 주일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는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일주일을 다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다 그 이유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을 정죄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한 차원 더 높게 우리는 그것들을 다 먹을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8장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은 그것을 먹는 게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런데 누군가 내가 그 음식을 먹었을 때에 어떻게 사역자가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사도가 저럴 수 있지? 라고 해서 그 행위로 하여금 그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내가 그 형제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가 있지만 그럼에도 저 형제를 위하여서 내가 그것을 먹지 아니하여서 실족하지 않게 하니라. 누가 그것을 보고 시험에 빠질까 염려하여 먹지 않는 이 믿음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갖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하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는 그러한 굴레에 빠져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한 차원 더 높여서 그 연약한 자를 위하여서 그것을 맞춰가며 더욱더 하나님을 드러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계속 얘기해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나를 억눌리고 더욱더 나를 핍박하고 나를 더욱더 억제해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자유함을 주시고 더욱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한다. 그러니까 그 자유함 가운데 누가 맞느니 틀리느니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이어나가라.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더욱더 느끼며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구원의 자유함을 더욱더 누리며 내 삶 가운데 있는 이 고정관념을 깨서 하나님이 주신 이 큰 복을 받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원칙을 마음에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 원칙이 나를 위한 원칙 혹은 구약에 있는 어떠한 그 말씀에 이 갇혀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주님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와 틀리다고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하는 이유가 주를 위한 것임을 생각하며 내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시험에 빠지지 않는 더 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도 더욱더 큰 은혜를 받고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위치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것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비가 많이 온다고 일기예보에서 그랬는데, 그래도 계속 이렇게 큰 비 가운데 이 광명이 비의 피해가 많이 없었는데 오늘 아침에도 비가 엄청 많이 오는 거 보니까 오늘 일상생활 하면서 비의 피해 없이 하나님을 잘 전달하며 살기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아픈 지체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들의 빨리 이 병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간호하는 가족들도 지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있을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그리고 각자 가지고 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기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